우리 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제목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제목입니다. 그대로 나온 제목입니다. 주고받는다. Giving and receiving. 그렇죠? 그것을 참여했다. 파트너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파트너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이.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성도와 하나님이 파트너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뭘 드리고 뭘 받는다는 것이죠? 헌물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따로 가지 않습니다. 헌물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는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우리 지금 한 7개월째 지금 이제 계속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헌물과 내 인생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것, 참여함이 되는 것.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각 교회가 어떤 특정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어떤 교회는 좋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나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뭐로 기억되고 있죠? 그들의 분열과 성적 타락, 이런 것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그거로 기억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라오디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뉴하트 교회가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뉴하트 교회는 뭐로 기억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대해서 서로 막 논쟁하고 싸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르디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뭐로 기억됐지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기억되냐 하면 당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억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정말 그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헌물로 드리고 동참한 그런 파트너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죠?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뉴하트 교회는, 뉴하트 교회 KM은 뭐로 기억될까요? 뭐로 기억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 교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나눈 교회, 뭐로 기억될까요? 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마지막이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생각했나요? 사도 바울,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am content. 나는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궁핍하든 풍부하든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유럽에서 시작할 때,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복음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여러분 듣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어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마무리할 때 뭐를 쓰나요? 편지를 쓴 목적을 씁니다. 그렇죠? 원래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고 마지막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서 복음 사역,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가이사의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보낸 선물, 헌금을 저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선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 그 헌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울은 나는 뭐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여기 concern이라고 나왔는데 기억하고 헌신하는 것, 즉 복음의 동역자로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몇백 불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몇천 불이 필요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 묻은 돈 갖고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복음에 동역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 한번 저랑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썼으면 이 편지가 로마에서부터 저기 그리스 시골 빌립보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기억하시죠? 죽을 뻔하다가,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그 바울이 돌려보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빌립보에서 교회 가서 교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빌립보 교회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도, 그리고 그 교회를 직접 전도하고 선교한 그 목회자가 그 정성스러운 헌물을 받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크게 기뻐하면서 쓴 이 편지를 다 그 앞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편지 내용 중에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다뤘는데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뭐를 지시했죠? 첫째, 거짓 복음과 거짓 목회자들을 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 두 권사님들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그 두 권사님, 여자 지도자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친 후에 마지막 격려의 말들을 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울해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천국 백성들답게 귀한 것, 진리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내게 보고 본 바를 행하라.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물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의 생각함을 크게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하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끝까지 공급하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분 나빠했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로마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그거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약속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선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14절에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하고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북부 그리스의 첫 발을 딛고 교회를 세우신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헌물을 보냈습니다. 10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하트 선교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프리카의 오웨이크의 땅을 하나님께서 대여받게 해주셨습니다. 거저. 그래가지고 거기다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약 그때 10만 불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입니다. 이때 빌딩을 5동인가를 지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를 김영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그 10만 불 짓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물로 우리가 질 수 있었고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사역비와 그 신학교 모든 운영비를 우리 뉴하트 선교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꾸준히 보냈습니다. 하나도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직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필리핀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도운 일도 있지만 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지난 14년 동안 완전히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마치 뉴하트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거기에 보냈던 것 같이,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도왔습니다. 헌물로 도왔습니다. 복음의 동역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주고 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언제 이렇게 헌물로 동역했는지 여기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 10년 전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서 사역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또 헌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로마로 또 보내고 있어요. 여러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와 함께 그 편에 그리스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헌물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와이어로 쫙 보내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들고 갔어야 됐을 거예요. 몇 달이 걸려서 들고 갔어야 됐을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큰 기쁨으로 이런 자신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 내 필요가 채워져서 기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다시 복음의 파트너로 새롭게 연결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실히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아니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아직 아무 책임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복음 사역의 주고 받음으로 파트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17절,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드리는 그 조그마한 헌물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아니요,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조그마한 헌물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to your credit,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다 계산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선물이 어딘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크레딧 되고 있다, 저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죠? 어디에 저장되고 있죠? 천국 시민은 천국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들어보세요,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쌓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과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렇죠?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보화가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다 쌓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쌉니까?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401k 다 자기 땅에다 쌓죠. 근데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다 쌓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땅에다가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좀과 동록이 하며 rust and moth, 그렇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할 것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다밖에 쌀 게 없습니다. 천국 시민들은 천국에다 쌓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를 위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물을, 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하나 가난하나 풍족하나 부족하나 나는 모든 것을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굉장히 약한 아멘이네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달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전혀 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이것이 너희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인데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에게 열매가 있죠? 참 포도나무에게 접 붙여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붙여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있지 병들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이 첫 번째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그 헌물은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붙어 있으면 첫 번째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말하는 열매는 뭐냐 하면 새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컨버트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나무들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 cheerful giver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줄 때 언제 어떤 사람에게 줄 때 기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인격적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두 번째,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같이 아까 처음에 찬양했죠. 헌물과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것.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천국 시민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내게 풍부한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하니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사용한 구약 제사의 언어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제사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동물을 갖다가 태우면 그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들리십니까? 똑같은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몸을, 인생을 어떻게 드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나가죠? 도대체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피땀 흘린 것을 딱 빼놓고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혀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를 만나면은요 드리고 싶어져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허황되고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눈이 열리면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서 노는 게 좋은 거로 보여요. 세상에서 많이 긁어 모으는 게 잘하는 거로 보여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어카운트에 크레딧 될 것이다. 천국에 어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어카운트가 있는 거 믿어지세요?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급인지 천국에 분명히 어카운트가 있다고, 크레딧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와 이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제사. 이게 한번 제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게 제단입니다. 여기다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 추수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리석게 그냥 긁어모으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꼭 더 물려주려고. 그 다 세상 지혜예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몸을 버리셨는데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근데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느끼면서 진짜 천국 백성들답게, 그렇죠? 산제사로 드리는 것. 여기 NIV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It's a reasonable act of worship,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Reasonable, 즉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드릴 거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제 생각에는요, 우리 인생 드리는 것은 최소한으로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세 번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그 기빙에 대해서 기뻐한 이유는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필요하세요?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에 머리를 덮을 것,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자식들에게 다 그 필요를 채울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채우신다고요? 아니요.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일론 마스크나, 그렇죠? 뭐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데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TV에서 보니까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몸을 해하면서도 몇백 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시는데 이 풍성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뉴하트 교회는 처음서부터 self-sufficient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3개월 때부터 모든 필요를 이 교인들이 다 헌금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목사 월급까지 다 해결한 교회입니다.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때는 말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서부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체크가 날라왔습니다. 2만 불짜리 체크가 날라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파트너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한 10불짜리 갖고 있는 꼬마하고 같이 파트너하는데 기뻐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되죠. 돈 얘기가 전혀 아니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그렇게 하죠? 진짜 예수가 주인이고 천국 시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하는 얘기는 전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필요한 거 없다, 그런데 내가 기쁘다는 이유는 필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마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의 정말 사역 가운데, 지난 30년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사역 가운데 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I am content.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몇 분 안 되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잡아야 돼. 뭔가를 더 가져야 돼. 뭔가를 더 해야지 돼. 뭔가를 더 놀아야지 돼. 뭔가를 더 해야 될 것만 같아. 그러십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저는 이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뭘 그렇게 더 갖기를 바라세요? 뭐를 더 누리기를 바라세요? 뭐를 더 먹기를 바라세요? 뭐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를 우리 애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런 뭔가를 아직도 갖지 못해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그냥 들떠있고 이런 것들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이 완전히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늘 이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남은 생에 꼭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저 좀 보세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인생 끝날 때까지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딴청 피지 아니하고 꼭 진리 전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전도 나갔었죠. 5 장로님들이 팀을 이끌고 우리가 헥스빌과 우리 베이사이드에 있는 그곳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그 보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보로로 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저기 러시아에서 이 남미로 옵니다. 콜롬비아가 그런 데로 옵니다. 콜롬비아에서부터 걸어서 멕시코까지 온대요. 8나라를 거친대요. 혼두라스, 볼리비아 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걸어서 거기까지 온대요. 그래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에스타일럼, 애를 데리고요. 그리고 그 멕시코 보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텍사스에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뉴욕하고 일리노이 주만 열어줬으니까 와서 우리가 어저께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안고 말이죠. 걸어서 저기 콜롬비아에서부터 여기까지 텍사스까지 걸어 들어왔어요. 몇 달이 걸렸대요. 그들에게 뭐를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옷 좀 주면은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우리가 커피 한 잔 사주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이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련하게 세상에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누리고 이러려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내온 이 헌금이 내게 이렇게 기쁜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천 불이 필요해서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이거 계산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머니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란 마스크 같은 전 세계의 갑부가 10불짜리 한 장 있는 꼬마하고 파트너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코 묻은 돈, 코 묻은 헌물을 크게 기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실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시민들이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해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편지, 특히 지금 나눈 이 말씀, 드림과 받는 것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챙겨서 어딜 가져가죠? 우리가 뭘 더 챙겨서 얼마나 더 건강해서 얼마나 몇십 년 더 살죠? 우리가 뭐를 착착같이 빼앗아서 누구한테,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하죠? 우리가 뭔가를 막 긁어모아서 얼마나 더 잘 자죠? 전혀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뭘 받았죠?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습니다. 언제?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이미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를 더 받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채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